사람이 못 사는 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나와 안식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정의가 뭐냐, 또 하나님의 성품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정의에 관한 것을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새벽과 안식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새벽과 안식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여기 사람이 사는 땅, 그런 것은 가나안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다. 그럼 광야는 뭐죠? 사람이 못 사는 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땅,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땅에 내가 살고 있어요. 절망이 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먹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막막합니다. 눈물 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살아나고 또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광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땅, 영적으로 철이 들게 만드는 땅, 그게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헨리 마틴 선교사 이야기했죠.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그 글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할 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 성실함, 이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게 쉽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1년 개근하는 거, 저는 그거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10년 꾸준히 했다, 그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냐? 하나님이 뭘 한번 하신다 그러면 기본이 40년입니다. 나 만나줄게 그러면 40년 주는 거예요.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고, 속속여도 주십니다. 환화도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두려움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거나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돈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국 가가지고 구걸하면 우린 뭐죠? 난민이죠. 51명의 난민이 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자립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흘려 보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한 가지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새벽과 안식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훈련은 이게 훈련이자 또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둬야 됩니다. 햇볕 내리쬐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늦잠 자면 굶습니다. 늦잠 자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40년 동안 아침에 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만나를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새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훈련을 시키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가서 거둡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안식이죠.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일과 안식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는 나가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일과 안식인데 우리가 일만 하면 자꾸 부족함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되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부족한 거 얘기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은 부족을 쳐다보게 되지만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는 사람은 자꾸만 불안하고 불만이 나오는데, 안식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면, 이렇게 안식하면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이 불만에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으면 애굽 질서, 노예 근성과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과 새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애굽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를 끄집어내라, 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집어넣어라. 이게 새벽의 시간과 안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선교사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글을 쭉 보여주면서,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정글 저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코코넛 칼이 있죠. 너무 정글이니까 막 칼로 치고 나가면 길이 열리긴 열린대요. 이렇게 막 치고 나가면. 근데 반드시 죽는답니다.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뭐 코코넛 칼로 아무리 쳐봐야 계속 정글. 그래서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보이죠. 가야 될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안식과 새벽의 힘이구나.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 찾는 길, 이 눈이 열리는 게 안식과 새벽에 있다. 일을 멈추면요, 탐욕이 중단이 됩니다. 일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끝없는 욕심.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쉬지 못하게 저항하게 만드는 겁니다. 쉴라 그러면 염려, 걱정, 두려움, 더 이래 그러다 죽는다. 아마도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거 있을걸요. 선교 가기 직전에 마귀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한다. 쫓겨난다. 개업하자마자 무슨 선교냐? 너 그러다가 문 닫는다.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죠?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는 양. 그런 게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새벽에 있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이 애굽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고, 일중독에 빠진 사람은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떠내려가는 건 내 의지가 없거든요.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중독 때문에 그 안면 마비되는 사람 봤어요. 30대인데 안면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게 다 마비가 되고, 어떤 때는 일중독 때문에 입도 돌아가는 사람. 물론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 그러지만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 몸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 없으면 여러분 몸이 폭탄입니다. 무리하면 신호가 옵니다. 마비되고 출혈 있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열매가 얻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밀도 있게 일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눈이 시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듣기를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은 책을 못 보고 많은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밀도 있게 일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3시간에 할 일을 지금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밀도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안식과 새벽은 또 우리가 뭘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썩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만나가 썩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는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이게 원래 하루 아침이 되면 다 썩고 없어지잖아요. 냄새나고 벌레가 드는데,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둔 것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죠. 간수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과 새벽 없이 죽어라 뛰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뛰긴 뛰어요. 죽도록 뛰는데 썩습니다. 냄새나고 썩어요. 그래서 보존이 안 된다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뛰었던, 그러니까 외교도 하고 그 부인 1000명 얻었던 거 외교거든요, 일종의. 그죠? 이렇게 외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군사력 늘리고.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과 새벽 없이, 하나님 없이 뛰기만 한 사람은 반드시 헛됨이 옵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바람 잡는 것 같고 무익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새벽과 안식이 있을 때는 보존이 되잖아요. 27절, 28절 보니까 이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니 좀 쉬면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또 주일에도 죽어라 일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성교 한번 못 가고 그냥 절절매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빈털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나갔다가 얻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리고 그런 거죠.
이번 4년 만에 말레이시아를 갔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좀 더 엄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락다운이 있었답니다. 락다운.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가 봐요. 근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도 서로 보고 싶었는지 그 사모님이 직접은 못 가고 쿠알라룸푸르로 들어갔다가 갈 수 있는 허가장을 하나 받았대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상봉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뭐 관광업에 있던 분들 다 망해버리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4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했대. 다 망해버리고. 왜 그랬나 했더니 쉬지 않고 일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식을 행하게 만드신 거죠. 똑같은 메시지가 역대하 36장 21절 역대기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범하고 예배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그래 안식일을 한꺼번에 지나게 만들어줄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지키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지키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락다운으로 지키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길을 걸어가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를 주시는 게 이게 안식이라고 긴밀한 거거든요. 만나 이 공급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안식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족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우신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러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필요만큼 채워준다는 거예요. 뭐 더 거두나 덜 거두나 그게 그거다. 욕심 부리지 말라. 왜? 아침 되면 다 냄새나고 썩기 때문에.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성도들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돈에 벌레 생기고 돈에 냄새 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말씀 불순종하다가 썩는 냄새 나는 사람들 많아요. 부작용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은 이틀분 거두래요. 더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두는 건 무한대거든요. 근데 이틀분 거두라면 이틀분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썩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게 저는 만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가 새벽과 예배 또 선교하게 될 때 그것만큼 하나님께 썩지 않게 보존하도록 또 주십니다. 거기다가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갔죠. 언약의 돌판, 또 하나 뭐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근데 만나 담은 항아리를 한 오멜 2.2리터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하루면 다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두고두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기적이에요. 만나 항아리의 기적.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썩게도 하시고 간수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라 돈 벌어가지고 간수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불순종을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 간증이 되게 많아요. 다 불순종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그만해도 돼요. 다 알고 있거든요. 더 간증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미리 보고 있어요. 망할 줄을.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순종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을 것은 썩게 만드시고 보존하고 간수할 것은 간수하게 만드신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보존되고 유지하고 영원히 남게 된다. 잊지 않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새벽과 안식의 사람이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느냐? 복과 거룩. 거룩의 복과 거룩.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복 주시는 날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복 주심이란 게 뭐예요? 복 이퀄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랬죠. 은혜 주시는 날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 아까도 전도서 2장에 얘기했지만 헛됨과 무익함이 없습니다. 바람 잡는 것 같지 않아요. 꽉 찬 느낌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우리 4년 만에 선교지만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온 사람 마지막 오는 날 힘들긴 힘들어도 뭐 꽉 찬 느낌이 있지 않았나? 한번 물어보세요. 또 몰라 텅 빈 사람 또 구멍 떨어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꽉 찼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만족이고 이게 유익함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나 설명이 31절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꿀의 개념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포도주가 똑같아요. 꿀 그럼 기쁨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 당 떨어졌어 그러면서 초콜릿 먹대. 그게 만나예요. 꿀이에요. 꿀. 당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먹으면 힘을 얻잖아요.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에너지바라고 있죠. 맛은 없어요 별로. 근데 막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그럴 때 그거 하나 먹으면은 당이 확 올라가. 그래서 힘이 생기고 아니면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교를 기쁨으로 만드셨다. 이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유지할 힘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새벽은 복 받는 날입니다. 복 없이 출발하지 말고 복 받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은 뭐예요? 홀리 뭐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니고 다름이라 했죠. 다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구별됨 그게 거룩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더니 우리 맨날 묵는 그 숙소 옆에 이마고 몰이라고 있습니다. 이마고. 나 그걸 다 너무 은혜가 돼요. 이마고가 라틴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마고가 영어로 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마고 데이 그러면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데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 저는 그래서 이마고 뭘 갈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거룩하다. 창조 질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과 안식 그게 하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조 질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반면에 애굽의 질서는 뭐예요?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하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게 마귀의 질서, 애굽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질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같고 뭐예요?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저는 은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더 주신 거. 이게 은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저는 사실 회계학 잘했습니다. 수학 이런 거 잘했거든요. 근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계사로 평생 살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죽고 싶어. 나 회계사를 못 살겠어요. 잘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은사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성경 가면 나가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응이 안 좋아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권하지 않으면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다 은사 아니에요. 그죠? 좋아하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뭐 춤을 좋아해요. 근데 막 춤이 돼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은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고 잘해요. 그것도 은사 아니에요. 뭐 한 타짜요 완전히. 싹 쓸어 담고 뭐 흔들고 뭐 싸고 막 이러고 막 한다고. 그거 은사 아니에요. 뭐 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하고 좋아하고 옳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게 있거든요. 더 주신 건 뭘까요?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천국의 창고직이 되십시오. 청지기란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창고직입니다. 잘 흘려보내십시오. 저는 종종 미국 생각합니다. 미국이 복음으로 잘 무장이 돼서 사실은 제3세계 돕는 거 미국이 한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더 부강했던 걸 내가 봤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와서 미국의 국수주의가 들어와서 요즘엔 인색해진 것 같아요. 나라 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인색해지면 망합니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인생의 성장 3단계 얘기를 했죠. 산타클로스를 갖고 아주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를 믿죠. 산타를 믿는다. 어렸을 때요. 그 착한 겁니다. 애가 뭐 산타가 어디 있어 그러면 징그러워. 산타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양말도 준비해놓고
그것도 욕심이 많아져 큰 양말 준비하면 착한 애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타를 믿고 뭐 중학교 1학년이 산타 뭐 할아버지 이러면 그럼 맞아야 됩니다. 그건. 그죠? 너 누구 닮아? 엄마 닮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를 믿는다. 1단계. 산타를 안 믿는다. 다 안 믿죠? 산타 없는 거 다 안 믿죠? 잘난 게 아니에요. 3단계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된다예요. 내가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 이번 선교에서 제일 좋았던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산타클로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 풍족하게 그분들이 생산하는 거에 한 2-3배, 3배 정도, 어떤 때 10배를 주고 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이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 정말 하나님께서 산타클로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잘 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